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에는 경계의 실패에 실족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 역시 쉬지 않고 일하기에 그리스도인 역시 어느 때나 경계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경계에 실패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설교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경계에 실패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성도. 성경에는 경계의 실패에서 실족한 적이 있던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직접 무리를 걷기도 했던 베드로에게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가장 뼈아픈 사건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일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당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랬다가 마귀에게 KO 패배를 당한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 있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하지만 시몬은 그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을 키질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경계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밀처럼 키질하기 위해 쳐놓은 덫에 걸려서 가장 허무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던 베드로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칼로 잘라버릴 만큼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님을 3번 부인했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결국 그의 인생에는 가장 어두운 밤이 드리우고 만 것이죠.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제자의 직분을 상실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죠. 자, 이처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난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 전장의 참호에서 얻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에는 경계를 강조하는 명령이 3번 나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명령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3번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정욕에 맞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의 정욕에 맞추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경계를 강조하는 명령,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한때 경계에 실패함으로써 마귀에게 된통당한 적이 있던 베드로가 이 시간 경계를 늦추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고 너저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멍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주로 언제 옵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 마귀의 계략에 깨어있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나오지 않을 때 옵니다. 죄와 거짓 교리에 무감각할 때 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무감각할 때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무감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을 때, 모든 전쟁을 포기했을 때, 죄와의 싸움을 포기했을 때,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했을 때, 육신과의 싸움을 포기했을 때, 마귀와의 싸움을 포기했을 때 교회의 위기는 당장 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풍성한 은혜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명령, 정신을 차리라는 이 명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맥에서 등장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은 뭐예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이 구속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지금은 태평하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아십니까?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나요? 안 감습니다. 특이하죠. 죽을 때도 안 감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될 그 상황에서 잠을 이기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고 딱 짚을 수가 없어요. 다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100%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설사 잠들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거나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뭡니까?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4절에서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은 거듭난 성도가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어떤 흑인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했어요.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돌담을 뛰어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뛰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도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그랬어요. 자신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자녀임을 안다면 세상 정욕에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무지했던 때에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무지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무지했던 때에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탈피하셔야 돼요. 거기에 탈피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한 결과는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정욕에 맞추지 말고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들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거룩한 분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동과 모든 생활 태도에서 거룩한 삶, 즉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거는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17절에 보니까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겠지만 동시에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생깁니까? 베드로는 이곳 우리의 나그네 시절을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거리끼워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보세요. 죄를 짓고 싶은가? 여러분이 정말로 오금이 저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혼자 죄를 지으려 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이제 막 죄를 지으려 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호통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 할 때 여러분 안에서 무척 슬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려는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것이에요.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손과 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 여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자, 항상 재림과 연관된 문명에서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런 명령이 항상 주어져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사랑은 식어가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왔는데 그걸 묵과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보이는데 그걸 묵과란 말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죄에 관한 한 그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죄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먼저 해결할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태여 우리 자신이 그들을 무작정 정죄하기 위해서 막 찾아내고
캐내고 공공연하게 들추어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마지막 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사랑을 세상은 왜곡시키죠. 불륜이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태, 간음, 음행을 사랑으로 미화시켜버려요. 악한 현 세상은 사랑을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불륜도 사랑이고 간통도 사랑이고 혼전 성관계 같은 이런 간음과 음행도 사랑이고 동성연애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에요. 섹스를 위해 돈을 쓰고 모든 인생을 탕진하기까지 하죠.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파괴하고 때로는 지역교회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문제의 발단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음행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행의 영은 정욕을 충동질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관능적인 성적 노예들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영상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TV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영상을 가정 안으로 날라다주는 그런 매체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것이죠. 조금만 눈을 돌려도요, 음행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자,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맡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맡은 거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를 맡은 게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래서 거만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자신에게 어떤 직분이나 임무가 주어지면 무언가 된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청지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본문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이 은혜들을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무언가 맡겨졌다 그런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죠. 럭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말하는 은혜를 맡았을 경우 그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써야만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다. 또한 사역자로 섬기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가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장이잖아요. 이 13장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다른 나라의 말들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각종 졸업증서와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적인 기술을 다 배웠다 해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들을 강력하게 비평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강한 신념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피땀 어린 눈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이웃에게 옷과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구령하는 일에 나의 온몸을 바친다 해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박해와 경멸을 못 견딘 나머지 참을성 없고 사랑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다 해도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분의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세 번째로,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오늘 설교 본문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요.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바로 우리 집 현관문 앞에까지 와서 뚫고 들어오려고 잔뜩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딱 바짝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틈만 보이면 바로 들어가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전쟁의 역사, 전쟁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배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려고 하고 또 이 인터넷 방송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면적으로 확산하려고 하자 윤경호 같은 애가 나와서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윤경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을 위해 늘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미 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사역을 지키고 특히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이미 잠들어 있는 분도 있어요. 이미 마귀의 입속으로 삼켜진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이미 마귀가 삼켜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구령에 소홀한 성도들, 이미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 마귀가 삼켜버린 것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어떤 죄인들의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는 성도들, 삼켜진 당한 것이에요. 지금요. 자기만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한 자들, 삼켜진 것이에요. 윤경험만 모르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수세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에 수세적인 자세로 피하거나 도망하면 마귀가 더 바짝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예 힘을 잃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짓눌러 버리는 것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프랑스의 한 감옥, 이 독방에 갇힌 채로 5년에서 6년 동안 고통스럽고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병이 들었고 거의 막 죽어가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수가 그 감방에 들어왔는데요, 한쪽 벽에 보니까 날카로운 돌멩이로 벽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쓴 단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 단어를 보니까 대적하라, 이 단어였어요. 자기 앞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들어서 막 죽어갈 그 즈음에 대적하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스스로를 이겨낸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막 짓누르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두려움도 주고 낙담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 질병도 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마귀가 개발해온 각종 계략들이 막 즐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에 딱 맞는 그걸 쓰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피하면 안 돼요. 도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만큼 마귀가 세상을 통해 주는 고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도 모두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양상만 다른 거예요. 하지만 마귀에게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처한 환경이나 양상은 달라도 동일한 고난 속에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오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박해가 오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런 고민 속에서 낙심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길은 목숨을 거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가장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3번이나 부인당했잖아요. 그걸 견디신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했듯이 은 30개에 팔리는 딱한 신세가 되어보셨잖아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수모도 겪으셨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죠. 그렇게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는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여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입어야 할 전신 갑옷과 연관해서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명령하고 있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그 부분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후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적들과 대치한 전장 한복판에서 주의를 경계하고
아군의 진영을 살피고 지키는 파수꾼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파수를 봐야 될, 깨어 있어야 될 병사가 잠들면 그는 총살감이에요.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행위예요. 어떤 설교자가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적들은 다른 어떤 적들보다 가장 무자비하고 수도 많다. 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비록 그들이 영원한 요새인 약속의 땅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끄집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을 향한 우리의 행진에 많은 방해를 할 수 있다. 경계하며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적들을 우리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다. 경계와 기도는 우리의 전신 갑옷을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수고는 곧 끝날 것이며 이제 곧 우리의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을 보십시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입속으로 삼킬 대상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경계를 늦췄어요. 사탄은 제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길잡이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물로 삼아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의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했죠. 그들 가운데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관심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자만의 결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사탄의 키질 대상 제1호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키질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겸손한 자세로 그거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리어 뭐라 그러죠? 저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 죽음 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준비? 감옥이나 죽음에까지 따라가기에 앞서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따라갈 때까지 따라가죠.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경계를 늦춘 제자들, 이들은 이제 곧 우주의 모든 영적 존재들이 숨죽이고 보게 될 중요한 대결, 십자가와 관련된 이 중요한 대결을 앞두고 사탄에게 무참히 얻어맞은 것이에요. 자, 이처럼 긴박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치밀합니다. 윤경원이는 작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본다면 2016년부터 준비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교회 있을 때예요. 위선자죠. 아주 그럴듯하게 성도와 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필리핀으로 선관도 갔고, 때가 되자 돌아왔고, 때가 되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작년 1월경인데요 그때는 이소호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무렵입니다. 그때는 펜사콜레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노반 목사와 이제 손을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점수를 줄 것도 없어요. 저는 과거에 그래도 일말에 그의 열정을 높이 사서 그가 필리핀을 떠날 때 권면해줬어요. 좋다 이거죠. 기왕에 가는 거 여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있을 것이다. 거기서 필리핀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책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배신을 한 것이죠. 그야말로 그는 이미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자, 그런 가증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치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을 해왔지만 역시 이것도 강한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성도는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이에요. 쓰러지면 그 사람은 손해예요. 이미 우리는 30년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다져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 또 왔구나. 그래, 이번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겨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또 쓰러진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온전한 승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략에 대해 경계를 늦추게 되면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아서 마귀에게 완전히 정복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소호 목사님은 이미 아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 이 사람, 이 자를 추천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셨어요. 저에게 이미 그 부분을 알려주셨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파송 안 한 거예요. 그의 열정을 이야기하면서도 파송 안 해버린 거예요. 그가 불쌍하니까 한 번은 성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딱 끊어버립니다. 이미 아셨던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영적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초림 당시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들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들에 대해서 확연한 적대심을 드러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라고 하시는 명령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영적 전쟁에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마치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이 땅에서 자신의 대적들을 항상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춘 적이 없어요.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계략에 대해 주목했어요. 여러분, 그 배후를 보셔야 돼요. 윤경원이 같은 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비시킨 거예요, 마귀가. 자, 이처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항상 깨어 계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겠습니까?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들의 존재와 활동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서 삼킬 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영광스러운 승리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